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경 본문들 가지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나타남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18장, 또 고린도후서 11장, 에스겔 25장, 그리고 시편 73편 이렇게 4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개념이요. 그냥 단순한 관심이나 어떤 열정? 이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키워드가 참 각기 다른 시대랑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신앙과 어떤 연결점을 가질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좀 달라 보이는 이야기들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관된 성품, 또 목적 이런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본문 사무엘하 18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장은 다윗 왕의 아들이죠. 압살롬. 그 반역 이야기의 어떤 클라이맥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전투 직전에 다윗이 부하들한테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다는 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터의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네.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압살롬이 그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처단하죠. 본문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왕권에 대한 도전, 이걸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요압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압의 행동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요. 이게 그냥 군사적인 승리,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한 거잖아요. 압살롬이. 그 압살롬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열심이라는 건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당신의 계획과 권위를 지키시려는 아주 강력하고 불타는 듯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개인의 슬픔과는 또 별개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도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때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강력한 상황이나 세력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걸 신뢰할 수 있다는 어떤 위안, 그리고 동시에 도전도 주는 거죠. 네. 왕권을 지키려는 열심에서 이제는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볼까요? 다음 자료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아주 강렬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인데 그 과정에서 교회를 향한 자기 헌신, 또 열정, 이걸 아주 뜨겁게 토로하죠. 특히 그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죠. 그가 교회를 위해서 겪었다는 그 고난 목록을 보면 와, 진짜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잠 못 자고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염려했다는 건데 특히 이 구절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네, 여기서 중매한다는 표현이 참 흥미롭죠. 당시 문화에서 중매자는 신랑에게 흠없는 신부를 데려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었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개인적인 야망 이런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보호, 그리고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그 열망,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라는 한 인단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과 보호 의지가 드러난다. 뭐 이런 거군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핍박이라든지 내부의 거짓 가르침, 분열 시도 같은 온갖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치 순결한 신부처럼 거룩하게 보존하시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사역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에 동참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 활동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의 대상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네,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자료 에스겔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앞선 두 본문이 좀 보호와 헌신에 가까웠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전면에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당시 강력한 해상 도시였던 두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건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등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걸 즐거워하고 이걸 자기들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네가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것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세요. 단순히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조롱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건가요?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와 같이 구체적인 심판 내용이 나오고 또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준엄한 심판 선포의 근본적인 동기가 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으로 묶인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의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결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냥 벌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백성을 건드리는 건 곧 나를 건드리는 거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 같은 거군요. 그리고 당신의 공의와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백성을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좀 멀게만 느껴지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 또 정의 실현, 이런 걸 신뢰하면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호의 열심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은 다면적이면서도 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마지막 자료인 시편 73편으로 가볼까요? 이 시편은 참 많은 신앙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솔직한 영적 씨름을 담고 있죠. 네, 맞아요. 시편 기자의 그 정직한 고백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막 번영하고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큰 혼란에 빠져요. 아니, 왜 정직하게 살려는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건가? 하는 깊은 회의감이죠. 네. 거의 믿음을 포기할 뻔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아, 정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극적인 전환점은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찾아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점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을 의미하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악인들의 그 화려한 현실 너머에 있는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 즉 파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었던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확장되는 순간인 거죠. 그 깨달음이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악인들의 번영이라는 게 결국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또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악을 결코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시고 결국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움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시는 열심. 세상의 불의나 악인의 득세가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지만 이 시편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악의 번영 앞에서 때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그리고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열심은 결국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시편 기자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자 힘이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편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가 정말 다양한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려는 열심, 또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보호의 열심,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한 공유로운 심판의 열심, 그리고 악의 번영을 결국 무너뜨리시는 그 의로움의 열심까지 참 입체적이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이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질,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 열심은 때로는 보호와 회복으로, 때로는 심판과 교정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온전케 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흘러간다는 거죠. 단순한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깊이 뿌리 내린 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토록 불타는 듯한 보호와 사랑의 열심을 보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엄중한 심판의 열심을 동시에 품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합적인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삶의 여러 문제와 관계에 반응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도전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한 주를 보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사의 반역 왕을 대적할 때 왕의 원수들 주님 친히 갚으셨네. 인간의 꾀와 힘은 무너지지만 주의 열심은 왕권을 경고케 하시네. 오 하나님의 열심 불타는 사랑 나의 삶에 가득한 능력이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리 주님만 섬기리 거짓 사도들의 비난과 조롱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네.
하지만 그 안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열심이 있었네. 오, 하나님의 열심 불타는 사랑, 나의 삶에 가득한 능력이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리. 주님만 섬기리. 이스라엘의 원수들 주님을 조롱할 때 주목하지 않으셨네.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열심, 원수들을 갚으사 당신의 영광 보이셨네. 오, 하나님의 열심 불타는 사랑, 나의 삶에 가득한 능력이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리. 악인의 번영에 내 마음 흔들릴 때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뜻 깨닫네. 악인을 혼들게 하시는 주의 열심,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 되시네.